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게도니아와
교회도 많고 이런 그런 데가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핍박이 너무너무 심해서 바울 사도가 거기 있게 되면 교회가 문을 닫게 생겼고 자기가 죽게 생겨서 피신을 할 정도였다는 거죠. 이 지역이 데살로니가 정도. 그럼 바울 사도한테 그렇게 할 정도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뭐 가해를 하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인으로서 또한 직장인으로서 직장을 주질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상인협회에서 끼워주질 않는 거예요. 예배소 지역에 가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협조를 가입을 안 하게 되면 가게를 얻어서 장사를 할 수가 없어서 먹고 살 수가 없었던 지경이 이 에베소 지역에 가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그와 비슷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를 올바로 믿으려고 하면 거기서 살아남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짠하고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요 늘 얘기를 합니다마는 다른 거하고 틀린 것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다른 거하고 틀린 것을 혼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사고는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유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면 아닌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렇게뿐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다고 통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거기서 쫓겨날 일도 없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핍박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저들은 자기들과 생각이 틀리다고 이들을 이렇게 핍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에 대하여 말하며 너희 모두를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눈앞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하고 틀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틀리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고 하면 세상에 어떤 이론을 갖다 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정치인들이야 견해를 달리 할 수도 있죠. 생각을 다를 수도 있죠. 서로 존중하고 할 수 있지만 이 신앙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핍박이 들어왔는데 그 핍박에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경에 기록되고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생일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이 없는 복음을 좋아한다. 주님이 없는 복음을 좋아한다. 이 캘리포니아에 가게 되면 잔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침례교회의 배경을 둔 목사님입니다. 그곳에서 45년 하여튼 넘게 목회를 그곳에서 하신 분인데 아직도 자기는 은퇴를 하지 아니하고 담당 목사가 있고 자기는 설교 목사로만 지금도 설교를 하시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봤을 때는 현대의
생존에 있는 목사들 중에서는 가장 성경에 가까운, 성경에 우리와 믿음이 같은, 뭐 같다고 하면 또 뭐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원리적인 부분에 성경을 잘 해석하시는 그런 목사님 같아요. 그래서 그분 책을 또 제가 또 많이 읽기도 하고 그분 설교도 제가 듣기도 합니다만은 그분이 요즘에 책을 썼는데 뭐냐면 주님 없는 현대는 주님 없는 복음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주문을 내놓고 읽지는 않았는데 저는 그 제목만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하거든요. 주님 없는 복음. 도대체 뭐가 주님 없는 복음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배우고 기독교의 그냥 문화 속에 살다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걸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들어가서 주인으로 살지는 못해요. 믿을 때뿐,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보험 들어놓은 거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갈 때만 주님 꺼내가지고 표 내밀고 천국에 쏙 들어가면 되겠다, 이런 그런 심보 같아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지날마 돼서 우리 침례 받지 않습니까? 물 위에 올라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믿고 그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 없는 복음을 믿는 사람은, 복음은 어떤 현상이냐면은 예수를 그렇게 믿어놓고 천국 갈 때만 천국 들어가게 되고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거, 내 기뻐하는 거, 내 좋을 대로, 내 이상대로 살다가 그때만 가서 써먹겠다, 이런 심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약에 그랬다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도망갔지. 거기 왜 남아있습니까?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야. 주님이 여기 있으라고 하면 내가 여기 있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데살로니가 신앙의 본질, 성도들의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난이 있다고 피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피하고, 뭐 힘들다고 피하고. 여러분, 그러면 무슨 고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어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쩌기 고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고난스럽게 살아도 그 고난이 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 고난 속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고난 중에 살고 있고 힘든 중에 살고 있어도 그 고난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고 하면 그건 진짜 살기 힘든 거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그런 일자리를 빼앗기고 좋은 이권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핍박과 고난을 개의치 않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겨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이런 성도들에게 능력을 줘서 이웃을 구원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 선교의 기틀이 되는 귀한 베이스를 만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가? 이것이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이 주인이 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거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야 한다고 하면 저는 기꺼이 기쁘게 죽겠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면 어떤 고난과 어떤 영광 속에서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주님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3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그랬어요. 이게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눈앞에서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에 매여서 사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에 우리 때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나쁜 짓을 하면 집에 알리는 것이 가장 고통이에요. 가서 감옥 사는 거는 괜찮은데 집에 너희 아버지, 너희 부모한테 알린다 그러면, 그 옛날에 보면 왜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남의 집 닭을 잡아먹는다든지, 저는 안 했습니다만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나는 닭은 안 잡아먹었어요. 내가 오리발 내미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경비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광산 자체에 경비실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가 잡혀 있더라고. 실컷 두드려 맞고. 근데 우리는 또 그 바깥에서 창문 안으로 들다 봐. 듣다 보면 그 경비를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절대 우리 집에 알리지 말라는 거야. 막 더 때려도 좋으니까 내가 여기서 마치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알리지 마라. 그리고 그때 저도 심령이 이해가 돼. 뭐가 밖에가 잘못하면 부모님한테 알리는 거는 그건 정말 안 좋아. 우리 부모님이 그러지 않아도 고생하는데, 아들 하나 바라보고 딸 보고 자식 보고 사는데 여기다가 이 못된 짓 해가 연락되면 그 부모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것만은 안 된다고. 요즘엔 어때 애들?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지금 그러잖아요. 큰 소리 빵빵 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부모님한테 알리면 그거는 부모님을 고통 준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걱정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고 내가 저 친구를 더 축복해주고 더 붙잡아줘야지, 저 친구들 더 내가 돌봐줘야지,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러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눈앞에서, 그 다음 주에 보게 되면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와.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와 같은 행동으로 뒷받침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없는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말은 구원받았다고 하고 말은 믿음을 얘기하지만 행위가 없어요. 말만 잘해. 이건 주님이 없는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말은 뭐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잘 압니다.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 잘 압니다.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잘 압니다. 목사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서 탈이요. 그런데 주님 없는 복음을 주장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행위가 없어. 행위가 없어. 아무도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감동받질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이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직장을 뺏기고 억울을 당해도 하나님이 보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있으니까, 하나님 언젠가는 이 보시고 있는 거 이걸 신원해 주시리라 하는 믿음으로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도 견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걸 지켜보니까 너무너무 감동돼서 그들을 볼 때마다 애잔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현대에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교회가 걱정을 끼치고 있어요. 교회가 사회를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모두들이 말합니다. 사회가 오히려 교회를 걱정한다고. 이런 풍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범주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염된 곳에는 생수가 나올 수 없듯이 이런 기독교의 복음, 주님이 없는 복음의 이 풍조 속에 그냥 보이기만 그럴듯한 자기 유익을 위해 가지고 신앙을 그저 거칠의식으로 다니는 그런 기독교 풍조 속에 우리도 그와 같은 물들지를 않는지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이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될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일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았다고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내 좋을 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교회 가면 고생된다 싶으면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진정한 주님이었던 거 어떤 걸 보냐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먼저 보십시오. 저희 교회 성도들도 데살로니가 성도처럼 되지 않으면 이런 풍조 속에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절에 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바울 사도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구원받도록 선택한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너희들을 먼저 불러 세웠다는 것입니다.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동부 성서 침례, 저는 이제 많이 살아야 얼마 살겠습니까? 너무 오래 살면 그전 내가 은퇴하겠죠. 그렇지만 교회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내 없다고 여러분 교회 안 나올 겁니까? 그럼 내가 교주가 되는 거죠. 주님이 교주지 내가 교주 아니에요. 여러분, 뭔 얘기하다 이 말이 풀쭉 나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동부 성서 침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 줬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목사가 잘못됐다면 목사가 떠나지 여러분 떠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좀 하세요. 내가 뭐 진짜 떠날 것 같아서 이런 말 하겠어요? 안 떠날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 동부 성서 침례교를 세우기 위해서 박용태 집사를 세우고 이름이 뭐예요? 김수모 형제를 세우고, 내가 이름 몰라서 물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하면 웃잖아. 응? 우리 이창민 집사님을 하나님이 일찍이 학생 때부터 예수 믿고 오늘날까지 그 자리에서 충성 쓰도록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름 안 불러준 사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부른 걸로 여기시기 바랍니까? 불러줄까요? 그러면 점심 늦게 먹는데.
여기 4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하나님이 이 동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이곳에 기둥같이 쓰시기 위해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생스러워도 그 고생 때문에 주님이 선택해주고 세우라고 하는 이 교회에 내 믿음이 흐트러지거나 없어지거나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떠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 핍박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이 되시고 주님이 있는 복음을 감사했기 때문에, 그 복음에 활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극심한 핍박이지만은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교회를 섬기도록 선택해 줬다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요, 전능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민수기 14장을 공부를 했습니다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현실은 보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현실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의 현실을 똑같이 봤지만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것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놀라운 그런 나라지만, 그런 민족이지만 하나님은 더 크시기 때문에 능히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안 믿으면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주님 없는 복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 없는 복음.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요, 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능력이 확신이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도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듣고 해결해 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와도 그걸 견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보세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과 인내가 끊임없이 격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전해 이르지 아니하고 주님 없는 복음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다. 말로만 구원받고 말로만 주님의 마음속에 계시고 말로만 천국 간다라고 떠들지 않고 저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저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죽였지만은요, 할 수 없이 명령에 따라 하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 얼마나 벌벌 떨면서 그걸 집행했는지 몰라요. 그들 자체에 빛나는 확신과 광채와 권능이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것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마지막 한 말이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돼서 있으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친척들이 저 사람 속에는 정말 주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없는 복음, 그 껍데기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여기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의 주님이 그 마음속에 중심에 꽉 차 있었고, 그 다음째 주님이 기도 응답을 하시고 자기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을 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감옥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가서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길질로 찼습니다. 베드로가 깨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옥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그 계집애가 나와가지고 놀래 기절철풍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저들은 이제까지 기도하고 있었으면서 오늘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기도회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베드로가요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학문 없는 범인인 줄로 알았다가 그 주님의 권능과 확신에 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날 3,000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는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는 비록 감옥에 가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이 자기를 케어하고 돌보고 인도하신 주님을 성령님의 인도로 확신을 했던 겁니다.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없는 복음을 붙들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구원받았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을 받으라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살겠다고 주님 버리고 도망가봤자 어딜 가겠어요? 어느 교회 갔다가 아이고 이 교회는 보니까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도망가. 그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것이 무슨 주님이 있는 복음이겠어요? 오늘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4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게도니아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터키, 그리스, 로마, 스페인 그 일대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익젬플, 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명한 박사가 됐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유명한 정치가였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일생을 사는 동안 이 땅에서 큰 번영을 보지 못했다가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가진 성도 누구누구, 동부교회 성도 누구누구, 동부교회 성도 누구누구 때문에 동부교회가 아직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된 본을 보이시는 성도가 되겠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약속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